아침에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드린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몇 말씀 드리고 오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지체하시니 너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그 예수님이 지체하고 더디심이 혹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더디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알 겁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더디심, 그 지체하심이 사랑의 더디심, 사랑의 지체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기로 한 결정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전달을 받으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게 하루길이 걸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전갈이 오면서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더 지체하신 것은 바로 무관심이나 혹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냉담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자, 아니 그래?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려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 신경 꺼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나사로가 병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누이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냉담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5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그들에 대한 사랑은 안중에도 없이 냉정하고 잔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고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신 것은 모두 다 무관심과 냉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늦추는 것 때문에 결국은 왜 그렇게 늦췄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그 출발을 늦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이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죠?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거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랬는데 지체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매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지막 그 일의 결말을 보고 그들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것은 사기극이었다, 단순히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들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시체가 부패하면서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절했다 깬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살리신 것이 사기극이 아니라 실제로 분명하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조급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해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정확한 시간에 하셨고, 우리가 곧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따라 움직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왕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버리셔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오히려 왕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을 쓰시지 않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앞에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그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현장에 계셨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 26절 뒤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과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의 연결고리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제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같이 11장 21절을 봐주십시오. 좀 덥긴 하지만 정신 좀 차립시다. 성경 좀 보시면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1절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여러분이 혹시 이 요한복음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오라버니라는 단어와 오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번역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버니는 오라비보다는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오라버니, 자기의 오빠를 높여야 될 경우에는 오라버니라고 했고, 그런 경우가 아니일 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높여가지고 오라버니라고 하겠어요? 그때는 오라비라고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뭘 제대로 알도 못하면서 번역이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떠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 웃겨요. 좀 제대로 공부나 해보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에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오라버니가 나오고 오라비가 나오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대답 좀 해봐요. 왜 그걸 뭔 벙어리예요? 대답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이런 것을 예리하게 살핍니다. 왜? 쓸데없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니 못됐느냐고 떠들어대는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국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살피기를 좋아하는데, 여기도 그래서 오라버니가 그렇게 서로 상호 교체적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예. 어떤 분은요, 특별히 난 목사님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우리 사모님이 젊은 목사가 내 앞에서 사모님이 그래서, 어느 사모님? 제 아내요. 그럼 네 아내지 무슨 사모님이냐? 저는 항상 제 아내 이야기할 때 제 아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내 아내를 사모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국어 좀 똑바로 써야 돼요. 예.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누라를 올려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하는데, 무슨 우리 목사님이, 내가 왜 내 아내한테 목사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남편이에요. 저 뭐 하기 뭐 힘들면은 무슨 뭐 성의 아빠든지 무슨 성진이 아빠든지 무슨 뭐 성훈이 아빠든지 그러면 되지. 예. 우리 윤갑수 사모님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아빠는 한 번도 김집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국어적으로 말할 때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공적인 입장에서만 집사님이지. 자기 남편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뭐 그 박아무 대장처럼 무슨 뭐 내 아내도 무슨 뭐 연대장급이라나 뭐 어쩌나요. 그런 사람이 장로니까 이 나라가 아찔하잖아요. 텔레비에 비치는 화면이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갑질하면서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천대시하고 자기 아들 위해서 속옷 빨래하게 하고, 그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잡혀가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 서열 세 번째래요. 요번에 좀 싹 갈아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다 밀어내야 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면서 말을 하자. 왜 오라버니와 오라비가 됐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자, 이 마르다의 신앙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회당장이 그 자기 신하가, 자기야 자식도 아니에요. 백부장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신하의 아들이 아픈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네 집에 가마 하고 막 가는데 중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 상관하지 않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무슨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뛰어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죽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 아니에요. 예수님 오십시오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하도록 그분께 맡겨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기적인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틀을 지나시고 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받을 때 시간적으로 나서는 이미 그때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불평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다면 어떤 일인가 하실 수 있었겠는데, 이제는 아무리 분명히 필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불만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 말은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시간과 장소로 제한시키는 이런 믿음은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르다가 한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21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늦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 이라는 내용 속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할 때 그 무엇이든 속에 부활이, 자기 오라버니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왜 둘로 나누지? 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 안 됐어요?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불퉁거리는지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내용 속에 부활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헛일 하지 마세요. 뭐 힘들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시간과 장소를 핑계로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시키려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자기 오라버니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이거 보면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영 달라요.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장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그분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여기서는 오라버니라고 안 하고 오라비라 했죠. 예수님이 그 나사를 높일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병이야.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그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 그거야 제가 잘 알죠. 예,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때 일어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나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오라버니도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다시 살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 놓으면서 미래의 부활에 관한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능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관심의 초점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옮겨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오라버니가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척 더운 곳입니다. 무덤도 우리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굴이 있으면 굴 속에 시체를 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살살살살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얼굴은 안 쌉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던 게 살아났으니까 일단은 탱탱하게 묶어놓은 게 아니니까 발을 움직일 수 있고 얼굴을 안 쌌으니까 볼 수 있어서 걸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나흘이나 됐으니까 냄새가 많이 났죠. 그래서 생명과 부활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시간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키워나가야 될 믿음, 주님의 권능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 뭐예요? 않으신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믿음의 문제점은 뭐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인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니까 마지막 날 일어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변하고 돌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굴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렇게 해갖고 시체를 넣으니까 냄새가 나죠. 관 안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굴이 없는 사람, 그 자기 개인 소유의 굴이 있으면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시신을 거기다 놓고 돌을 던져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 나오죠. 우리 무덤은 봉이 있어서 이렇게 위에 올라오고 시신이 땅 밑으로 있지만은 위에 봉이 있는데 여기는 봉이 없어요. 돌이 많으니까 돌을 포크레인으로 푹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대강 돌 좀 막 건져내가지고 시체가 덮일만하게 해가지고는 넣어놓고는 그냥 그 위에다 돌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무덤이고 어디가 무덤이 아닌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 있는 데다가 회치를 합니다. 무덤 자리만큼, 시체 무덤 자리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읽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 할 때 아니 무덤이 어디다가 회칠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과 습관과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거기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럼 그게 무덤인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가능하면 예루살렘에다가 장례를 지내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가 소위 말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묘자리를 명당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앙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온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감난산에 오신다고.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산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올리브 산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리브 산 가까운 곳에 무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오시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있으면 더 빨리 일어날 거 아니냐? 거기서 만약에 몇백 리 떨어져 있으면 좀 늦게 일어날 게 아시냐? 참 멍청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동시에 순식간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계산적이고, 여러분 왜 주님의 능력을 갖다 우리 머릿속에 가둬 놓으려고 그래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왜 우리 머릿속에 가둬 놓으려고 합니까? 장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서 14장 4절은 우리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된 것이고, 공중에 오실 때가 아니라 지상에 오실 때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는 그때 영광 가운데 오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지만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관계된 연관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알고 있으니까 입으로 줄줄줄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구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예,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 그거 제가 압니다. 뭐 예수님 좀 새로운 것 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인 거 확신이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내용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만큼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죽은 12살짜리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신 건데 방금 죽은 경우입니다. 금방 목숨이 끊어졌는데 바로 살리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젊은 청년,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경우입니다. 죽은 지 하루 지났다 했습니다. 실실 썩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젊은이를 살렸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부패한 냄새가 푹푹 이렇게 토해내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죽은 사람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이, 아니면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사람, 아니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죽은 사람이에요? 예, 내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죽음에는 시신의 부패 정도만 다를 뿐이지 등급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백만의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 12살짜리 아이처럼 아직 부패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표가 나지 않는, 산 거하고 죽은 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보이는 종교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남자처럼 부패의 증거가 조금씩 보이는 사람. 내가 봐도 아이 저 사람 종교인이야, 구원받지 않아서 라고 말하기가 쉬운 사람. 아까 아이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나사로처럼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종교인.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놀라운 변화요 살아났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주님이 살리시자마자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살리시고 난 다음에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입 다물고 조용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말면 그 말수록 더 나가서 떠들어댔습니다. 왜요? 내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1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앉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 앉을 줄 아는 좋은 간증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사렛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가 죽은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3.2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다가 위문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께. 여러분 잘 보세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로 한마디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의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이고 나타내는 좋은 간증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돼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미워하게 된 거죠.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간증을 보이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